우리 시간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거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분의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한 영광임을 가르쳐 주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앞서 17절에 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신자는 받아야 할 것임을 말하면서, 근데 이 고난의 삶은 다시 한번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신자로서. 그건 외적, 내적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우리가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이 신자로서 우리 이 땅에 갈 때 어려움은 그 무게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겪을 때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 받는 고난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답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너무 매이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물질적 풍요가 많은 이 땅 현재의 삶을 보건대 옛날 일제시대 때는 말 그대로 삶이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현 시대에 둘 곳이 마땅치 않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은 장차 올 고난을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늘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오늘날 현실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저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아예 다 뺏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시선을 두고 마치 신자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경계해야 할 말씀이 18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장차 임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 이 현재라는 게 좀 물론 현재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런데 이 옆에 현재의 시간, 때라는 것이 잠시 지나갈 그 단어예요. 잠시 하나의 경점, 점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장차 임할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이 한 80인생인데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 그 지금 현재의 삶과 장차 영원한 삶이 그 길이를 한번 배워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이 땅의 삶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삶의 길이는 그 정말로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20절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에서 고대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장차 들어갈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 한자 그 학수고대 있지 않습니까? 학수고대 그 한자에 정확한, 제가 그 두루마리가 고개를 이렇게 목을 쭉 빼놓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근데 이 기다리는, 고대하다는 단어가 헬라어가 진짜 그런 단어예요. 머리를 내놓고 기다려, 쭉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기다리며 소망하고. 그런데 이 고대하는 바가 누가 고대한다고요? 피조물이. 근데 이 피조물은요,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천군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완전히 하늘이 두루마리 말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순간을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근데 고대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일그러지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 첫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당시 첫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세상은 서로 죽이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동물이 서로끼리 먹잇감을 위해 살육하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자연재해가, 절벽이 무너지고 사람이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첫 세상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해야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오히려 모든 자연재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한, 지금의 질병, 농작물에 피해를 줄여주는 그런 독충들, 그런 게 첫 아담의 세계, 하나님 첫 세상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피조물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일그러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 땅뿐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의 사람이 범죄하기 전의 세상은 자연재해가 없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풍이 있었겠습니까? 전 태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다음 하나님의 노여움이 지진 저는 첫 아담 하나님이 지었을 세상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추위, 혹독한 더위, 물론 날짜와 기한과 그 분의 어느 정도의 그게 있었겠죠. 근데 혹독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혹독한 추위가, 혹독한 더위가 있었을까? 저는 사람을 해할 수 없, 그런 물론 이런 더위, 추위가 있었겠지만 그처럼 이렇게 혹독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하나님 첫 세상에서는 그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허무한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피조개가 아주 확고하게 굳건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이처럼 불안하고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속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꽃잎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성질의 극과 반대로 되어버린 것이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여 되었다는 말에 의미에 담기듯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세상의 이 피조물이 그럼에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세계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첫 하나님 지으신 그 첫 세상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새하늘 새 땅 그보다 더 그렇죠. 그 첫 세상보다 더 완전한 영.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첫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중간. 그런데 물론 선을 행할 능력도 아담에게 첫 아담에 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가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피조물이 이처럼 고대하는 바가 어떤 세상입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서로 지금은 무릎 꿇고 난리. 근데 이제 주님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내야 할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제거해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며 정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앞서 사람을 제외한 이 모든 피조물, 동식물, 자연, 그러나 이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그들의 머리이신 아담 곧 사람들이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양자들이라는 말은 아들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원래 그리스도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아들로 세우신,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세우신, 아들을 세웠다는 그 단어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런데 이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영광을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분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바로 그 아들의 큰세를 또한 자녀들이 누린다는, 획득한다는 뜻에서 양자 삼으심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 삼으심에 놀라운 근세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몸의 부활체 몸을 잇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우리 몸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는 원래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그런데 신자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자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로 신자들에게도 또 적용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신자를 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주를 믿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이건 시작이라는 단어
담긴 뜻이에요. 시작.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더욱 충만함을 구하며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날에 그날 들어갈 때는 성령의 완전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 일곱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처럼 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면 그러나 그날 영원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을 그날에는 완전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리려고 바랍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기다리며 신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로 신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참다는 말은 인내하다는 말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신자는 성령의 처음 이번에는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금 기다리며 인내하며 마땅히 현재의 삶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장차 이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는 죄가 해됨도 상함도 없고 우리의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듯이 주의 자녀들도 몸의 부활을 입을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온데, 그러나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 경점에 지나는 것에 그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